선교사님의 간단한 이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학현이고요. 제 아내 이름은 정승원. 예. 저희는 이제 소속은 여기서는 OMF 캄보디아라고 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OMF. 예. 저는 이제 또 이중 회원인데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합동 측 목사이면서 그 합동 측 선교회인 GMS에 이제 이렇게 이중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모든 어떤 사역이나 방향 이런 부분들은 이제 OMF하고 연관이 돼 있고, 파송은 1998년 5월 3일에 광주에 있는 그 광주 새순교회라고 거기서 파송을 98년에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파송 받고 저희는 이제 호주 가서 좀 영어 공부, 아무래도 국제 단체니까 영어 공부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예. 싱가포르 가서 좀 훈련도 좀 받고, 이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훈련 받을 때 싱가포르에서 한 5개월 정도 훈련 받았는데, 타문화 선교 훈련 그거 네. 받고 99년 7월에 저희가 캄보디아에 왔어요. 저희 가족으로는 이제 저하고 아내,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이제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캄보디아까지 오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소명을 받고 그때 이제 선교사 준비하던 중에 그때가 1990년, 91년이었는데 저희 이제 파송교회에서 저희가 거기서 청년부 활동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청년부에서 중보기도 선교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일마다 예, 예. 매주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던 중에 이제 그러니까 매주마다 저희가 그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이제 매번 그때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때는 제가 선교사 소명을 받았는데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예, 당시에 예. 이제 캄보디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 캄보디아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왔던 것 음,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캄보디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물론 이제 이름은 들어봤지만 음, 정확히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킬링 필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올라오고, 근데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캄보디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처음으로 만났던, 음, 소개받았던 거였고, 그게 이제 제 마음을 좀 이렇게 붙잡았던. 그때는 이제 캄보디아가 90년, 91년만 해도 여전히 그 역사적으로 말하면 베트남 계례 정부였죠. 그러니까 베트남의 후원을 받아서 그 음, 베트남이 어, 그 캄보디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서 공산주의 국가였고, 그래서 음, 선교사도 이제 입국이 제한된, 음, 특별히 한국인들은 더더욱 갈 수 없는. 그래서 음, 캄보디아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우연찮게 미국 선교사였는데 태국에 있는 캄보디아인을 위한 피난민 캠프에서 일하던 그 미국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때 선교 세미나에서. 예, 그래서 이제 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를 만나게 되니까 캄보디아를 선교지로 인도하시지 않나. 예. 그 뒤로 이제 캄보디아에서 더 기도하고 더 알아보고. 그래서 거의 실 베트남으로 선교지를 가려고 좀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 캄보디아. 예. 그래서 이제 둘이 교제하면서 이제 캄보디아로 결정했고, 95년에 저희가 정탐을 왔어요. 예. 제 친구랑, 제 친한 친구 한 명이랑 제 아내랑 저랑. 그래서 그때만 해도 캄보디아 지금도 캄보디아가 어렵긴 하지만 95년에 와서 여전히 전쟁 그 크메르루주 잔당이라 그러죠. 크메르루주가 태국하고 캄보디아 국경에 있었고, 여전히 막그 크메르루주 그런 어떤 잔당들이 테러를 하기도 하고,
그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상황이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좀 더 확신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잘 준비해서 이제 99년에 저희가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99년 7월 27일 날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 예예. 단체든지 어느 또 교단 선교부든지 정책이 있잖아요. 또 예. 폴리시라 그래서 원칙이 있는데, 어, 저희도 이제 2년간 프놈펜에서 언어 공부도 하고 또 이제 팀에 속해가지고 선배 선교사님, 지금 이제 선교사님처럼 선배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사역도 배우고 그런 아.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 제 아내가 이제 이게 2000년인데 옆에 있는 우리 그 나이 드신 영국 출신 싱글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아. 저랑 시골에 가가지고 현지인들 훈련할 때 옆에서 이제 참관하고 그런 그렇게 한 2년 정도 그 기간들이 이제 언어도 배우고 또 문화도 익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되었을 때 어디 가서 사역할 것인가 아. 정탐하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이 혹시 지방에 가게 되면 저희도 따라가고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오기 전부터 기도하기는 선교사가 없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교회 개척, 교회 개척 음. 사역을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역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없는 지역에 가서 특별히 또 예.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저희 단체에서 이제 소개를 받은 데가 내양릉이에요. 근데 그곳이 이제 음. 어, 포노펜이 이렇게 있고 내양릉이 포노펜에서 한 넉넉 잡고 한 2시간 정도 이제 끌어라는 지금 저희가 이곳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내양릉을 이사 가기 전에 5번 정도 저희가 가봤던 것 같아요. 갈 아. 때마다 이제 정탐하러 간 거죠. 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실제로 전도도 한번 해보고 저희 선교회가 전략적으로 이곳이 중요한 곳이라고 소개를 해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한 5번에 걸쳐서 정탐을 해보고 기도하던 것은 가운데 저희가 이제 량릉으로 사역을 결정하게 된 거죠. 예. 량릉이 차지하는 어떤 지리적 중요성은 프놈펜에서 호치민을 가는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우리가 보통 일본 국도라 그러죠. 일본 국도상 위치해 있고 특별히 이제 호치민으로 갈 때에 메콩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다리가 아주 멋있는 다리가 생겨서 한 10분 정도 넘어가는데 그 전에는 이제 다리가 있기 전에는 그 한국에서는 철선이라 그래가지고 배에다가 이렇게 차를 실어가지고 건너가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왕조항내가 있고 이제 거기가 두 개의 중요한 국도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하나는 일본 국도고 하나는 11번 국도에서 어,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으로도 상당히 번창하고 음. 사람들의 음. 왕래가 많고 음. 상당히 상당히 큰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물론 주변에는 다 농사짓는 지역이로 봐도 캄보디아 사람도 많지만은 베트남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 니앙릉은 어, 이제 캄보디아의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특별히 캄보디아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킬링필드 영화를 한 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예.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예예. 캄보디아 이제 킬링필드 첫 장면에 나오는 곳이에요. 아. 첫 장면에 이제 주인공인 뉴욕 타임즈의 기자가 헬기를 타고 날아가는 거. 근데 그 헬기를 타고 날아가는 했던 게 뭐였다면 미군 공군 폭격기가 태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호치민 남부 베트남에 폭격을 하러 가다가 폭탄을 잘못 터뜨린 데가 내양릉이에요. 아 그래 가지고 예. 그때 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오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내앙랑은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베트남하고 가까우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좀 많고요. 예. 그게 이제 내앙랑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그 중요한 원칙과 또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였다면 어 그 빠른 시간에 현지인에게 이양하는 예, 예, 예 현지인들 스스로 자립하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인제 3 셀프 뭐 자전, 자치, 자립 예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또 그걸 인제 저희 선교에도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보편적인 교회가 어떤 한 특정이나 한 어떤 그 에트닉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민족을 아우르고 물론 이제 지역 교회는 조금 특징이 있을 수도 그 어떤 특징과 특색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모든 민족을 아우르고 모든 세대를 다 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음, 특별히 어떤 한 세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음, 다양하게 그러나 이제 사실 저희는 더 그 장년들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이제 뭐 그렇게 된 이유가 물론 청소년들을 시작하다 보면은 어 쪼끔 더 인제 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쉬워요. 근데 인제 저희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딪히게 되는 게 뭐 어떤 거였다면 캄보디아는 뭐 지금도 뭐 좀 그런 부분이 남아 있지만 뭐 이전에는 더더욱 전통 사회의 어떤 특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부모님의 어떤 영향력이 크거든요.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헌신해도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돼."라고 하면은 음, 음, 예. 그래서 뭐 인제 아 몇몇 친구들은 청소년에 부모님이 반대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또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도 그쵸. 저희가 경험했고 근데 인제 작년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예배죠. 뭐 예, 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모였는데 이렇게 모인 건 인제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냥 뭐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한다니까. 음, 그리고 인제 중요한 건 이렇게 가운데 제일 이 앉은 이분의 집인데 이분의 집에서 저희가 첫 번째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 어 이전에 인제 그 태국에서 피난민촌에 계셨는데 그때 인제 뭐 자기는 세례도 받았고 그때 교회를 나가 아, 봤다. 네 물론 이제 아, 캄보디아로 돌아와서는 교회를 안 나갔죠. 그래서 인제 뭐 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이제 뭐 자기가 인제 자기가 아는 분들을 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셔온 거예요. 네. 어 나중에 이분이 또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인제 지금도 캄보디아에서 교회 개척을 할 때 특별히 그러니까 가정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가서 우리가 막 전도하고 하진 않죠. 누군가가 어떤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예. 연결점을 통해서 하는데 그 연결점 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이 더 나갈 수 있고 아니면 그 사역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인제 이분이 통로였죠. 그 지역 사회와 저희를 묶어주는. 근데 이분이 인제 처음에는 우리가 선교사니까 뭐 자기가 기독교인은 뭐 좋다 경험을 해서 인제 뭐 자기 집도 이렇게 오픈하고 그래서 이분 집에서 지금 이 밑에서 저희가 한 3 개월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음, 자기 가족들도 뭐 모임에 나오고 또 자기 주위에 있는 분도 나왔는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인제 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자꾸 인제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 "돈을 빌려 달라. 뭘 도와달라." 그쵸, 예. 뭐 거절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인제 오히려 우리에 그전에는 이게 애국인들 그때 저희가 뭐 그 리앙렁에 사는 유일한 애국인이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저희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인제 어떤 그런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또 인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는 건데 그런 어떤 그 연결되는 가정들, 연결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 따라서 그 캄보디아의 베스카준도 어
캄보디아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 해요. 이게 원래 음. 인제 다른 의미가 있었고 근데 음. 인제 뭐 도시야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시골에 우리가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음. 직업 마땅한 직업은 없는 것 같은데 살기는 좀 우리보다 잘 살고 뭐 차도 있고 뭐 또 예. 그래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인제 캄보디아 사람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선교사를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또 목사를 이해한다든지 그건 아니니까. 근데 그쵸. 예. 인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했고 인제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인제 아까 제가 말했던 메콩강을 건너는 이제 철선을 운영을 어 그 캄보디아 정부가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제가 영어를 가르쳐 주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접촉점도 아. 마련하고 인제 이고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묶어 주는 하나의 정체성은 공무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 예. 제 아. 아내는 인제 학교에서 특히 음악을 가르치는 예 전도하고 근데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원칙인데 저희는 이제 현지인 사역자를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지인 사역자를 뭐 우리가 이렇게 사례비를 준다든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인제 선교사들 스스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인제 세워 나가는 거죠. 우리 초기의 사역들인데 위에 사진이 인제 세례받은 첫 번째로 세례받은 6 명이에요. 가장 위에.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네. 예예. 왼쪽에 이렇게 손드는 이 친구. 이때가 인제 이 친구가 중3 이었는데 지금 내양론 교회 목회자. 예예. 예. 상황에 만난 제자 훈련이 어떤 방법일까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제가 음. 경험했던 한국 교회에서의 어떤 제자 훈련 방법들. 물론 이제 훈련에 갖는 원리들 이런 건 뭐 캄보디아나 뭐 한국이나 동일하지만 방법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친구가 가지고 했던 게 뭐 책들 인제 책도 막 그 당시에는 인제 뭐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예. 별로 이렇게 자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있는 자료들 예예. 모아 가지고 어 인제 책을 위주로 그러니까 뭐 한국식으로 했던 약간 프로그램 형식으로 좀 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번역하기도 하고 막 뭐 음. 어 근데 실제로 이제 본인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부딪혔던 문제들을 1대1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같이 예. 조언하기도 하고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음. 그런 부분들이 인제 현지인들 양육할 때 또 제자로 세울 때 음. 그러니까 책 너머의 어떤 프로그램 너머에 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하고 저희가 머물러 그러니까 저희는 뭐 교회 안에 살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한 100 미터 정도 200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인제 양육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인제 같은 커뮤니티 안에 살기 때문에 음. 어 예 이게 인제 이게 참 중요했던 것 같고 음. 뭐였다면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제자 훈련의 방법은 상당히 타이트하죠. 그쵸.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마치 어떤 군인들이 받는 어떤 그런 훈련들로 많이 생각해서 뭐 저도 인제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세미나가 인제 상당히 음. 목회자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세미나 가면은 제자 훈련 받을 때는 첫 번째 표어가 그거거든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제자 훈련 받을 때. 제자 훈련 시간 중요하고 숙제 중요하고 빠지지 말고 이런 어떻게 보면 막 몰아가는 거죠. 근데 인제 제자 훈련을 마치고 우리 그 성도 한 명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제자 훈련 참 너무 감사한데 캄보디아에서 인제 혹시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캄보디아 말을 쪼금 아니까 봉콤이라는 말 아세요? 봉콤. 예예. 봉콤하지 말라 그러죠. 이렇게 예. 푸시하지 말라. 근데 인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인제 봉콤하는 거죠.
그쵸. 예. 맞아. 예. 예.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경험하면서 '아 방법론도 원칙 못지않게 참 중요하다.' 예. 네 많이 했어요 사실. 어 저희 자체적인 건물은 없었죠. 한 4년 정도? 예예. 처음에 모임 시작할 때는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그분 집에서 한 예. 3 개월을 하다가 그분 집이 좀 협소해 가지고 예. 인제 아주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 가지고 거기서 인제 뭐 주일 예배도 드리고 뭐 모임도 음. 갖고 그러다가 인제 한 4년 뒤에 인제 저희가 저희 자체 건물을 갖기 시작했는데 뭐 인제 저희 내향은 교회는 성도가 인제 그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연세가 80 세부터 가족들도 여러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한 세대에만 이렇게 특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예. 다양하게 있어서 예. 어 물론 어떤 그 잠재적인 리더가 될 사람들한테는 제가 개별적으로 뭐 음. 심화 훈련도 시키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일단 어 리더십 그룹은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음. 예. 그러니까 20 대도 있었고 10대 후반도 있었고 뭐 예예. 50 대도 있었고 그래서 인제 교회 건물이 저희 자체 건물이 있을 때는 교회 건물 내에서 뭐 음. 정기적인 시간을 갖고 모임을 갖기도 했고 인제 근데 뭐 아시다시피 캄보디아에서 전도가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인제 예. 저희가 인제 그러면은 뭐 매일은 아닐지라도 뭐 일 주일에 한 2-3 일은 어 전도 나가고 그다음에 전도 나가는 동시에 인제 저희 성도들 이렇게 음. 신방하면서 그동안 훈련 받았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고 예. 뭐 수시로 인제 뭐 저희 집에 오기도 하고 제가 뭐 가기도 하고 같이 뭐 식사하기도 그런데 저희는 인제 아 예를 들어서 뭐 학사처럼 그렇게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면서 경험한 게 뭐였다면 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인제 받아들이 새로운 삶을 근데 우리가 보는 측면이지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음. 어 어떤 게 새롭고 어떤 게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구체적으로. 예예. 선교사가 뭐 도와줘서 뭐 공부하고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정말 음. 이 복음이 자기 삶에 자기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도하던 가운데 인제 아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가족이라는 거죠. 특별히 인제 캄보디아 뭐 가정들이 참 많이 어렵죠. 그 여러 가지 인제 역사적이고 좀 문화적인 이유도 있어요. 캄보디아의 가정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인제 정말 이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음.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음음.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제 훈련인과 동시에 그런 이제 가정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제 물론 그런 아이디어들은 한국에서 얻어오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5월 달 정도 5월 달 한 달은 거의 가정의 달로 음. 부부 세미나 뭐 한 1-2 년은 저희 내양릉에서 했지만 뭐 한 1박 2일 정도는 이제 그 깜뽕 사움에 바닷가에 가서 여행도 하고 인제 부부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여행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물론 음. 바닷가 가는 것도 처음이지만 근데 인제 그런 예예. 거 기회를 만들어 주고 인제 그래서 인제 부부 세미나도 하게 되고 뭐 인제 예를 들어서 또 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해서 뭐 인제 물론 그 장년들은 나오지만은 가족이 안 나온 특별히 청소년 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예. 그 친구들은 또 인제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도 인제 뭐 잘못된 오해도 받고 또 핍박도 음. 받는데 음. 그럴 때 인제 부모님 초청 예배를 해서 부모님 다 초청해 가지고 어 인제 기독교가 부모를 이렇게 불공경하는 종교가 아니라 참으로 음. 공경하는 종교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말씀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인제 그런 것만 해도 부모님들이 안 믿는 부모님들이 뭐 교회 그렇다 해서 교회를 바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해하게 된 거죠. 내 자녀들이 다니는 음.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 인제 예 예. 그런 것 성이 세워져야 성도 개개인의 신앙도 자성장해 나가는 그게 캄보디아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음. 내어놓은 교회가 인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잘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 사역해 나가고 또 섬기고 그런 것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 많다는 거죠. 한 열 거의 한 15 가정 이상은 될 것 같은 한 20 가정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이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어도 제가 강조했던 것은 교회를 말할 때는 이 교회는 나중에 현지인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하게 이해함은 없었지만 인제 그를 이끌어가는 이제 저나 저희 안에 있는 우리 선교사 저희도 팀 사역을 계속 해 왔는데 팀의 예. 어떤 선교사들은 인제 아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계획 하에서 이끌어간 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제 재정적인 자립 부분에 있어서도 인제 재정을 자립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저희가 음. 있을 때도 예를 들어서 음. 선교사들이 드리는 헌금 그러니까 첫째로 저희 사를 고용하지 않는 거. 어 네. 예. 그리고 인제 사역에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뭐 저희 교회 헌금 내에서 그러니까 인제 저희가 음. 있을 때도 어 선교사에 의존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가게 된 거죠. 또 그렇게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고. 음. 그래서 인제 좋은 데가 우리 왓자나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게 사역비하고 어 그 사역자의 사례비 이게 인제 어떻게 사례비 보면은 예. 교회 전체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희가 한 7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 사실 왓자나 목사님이 인제 사례비를 받을 때 좀 어려웠죠 사실. 음. 그때가 저희가 인제 2015 년이었는데 결혼도 해 어디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음. 어 예. 작년까지는 뭐 한 달에 한 250불 정도 헌금을 받았어요. 예. 근데 교회 재정은 뭐 충분히 남아 있고 마다 사역자 사례비는 올려 주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고 둘 인데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인제 사모님이 유치원에서 인제 좀 원장님을 하시죠. 그래서 인제 그 뭐 대학을 갈 때는 인제 저희 그 OF 내에 인제 그 현지인 학생들께 도와주는 장학금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제 음. 장학금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학 공부는 했고 그게 물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죠. 네. 음. 그건 그다음에 인제 신학교도 그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캄보디아에서 온 캄보디아 신학생들에게만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그 아. 장학금을 받고 인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갔다 와서는 어 그 저희가 인제 재정적으로 좀 준비를 한 거죠. 없는 재정에서도 막 와 음. 가지고 사례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오기 전에 신학교를 3년 동안 다닐 동안 3년 동안 어느 정도 그 교회 헌금에서 재정을 좀 모았어요. 교회 들어온 헌금이 매달마다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교회 그 목회자 사례비를 다 충분하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어 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어 줄 수 있고 또한 한편으로 부족한 부분은 미리 모아서 주자. 예. 음. 그러니까 인제 전부 다 그 교인들의 헌금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죠. 저희가 2001 년에 개척을 해서 2014년 9 월에 인제 입양을 한 거죠. 물론 예. 그전부터 신학교 돌아와서부터 인제 그러니까 어. 저희의 위치는 그냥 어 음. 멘토 정도 뭐 코치 정도의 역할이 있었고 음. 그래서 인제 한 1년 정도 아 1년 좀 넘게 우리 박자나 목사님이 이끌어 가고 저는 뒤로 물러 있었고 2015 년에 인제 2 월에 저희 음. 미양릉에서 아예 저희가 푸놈펜에 이사를 했어요.
장학금이 이제 학비하고 그 생활비 조금이 나왔어요. 아. 이것도 참 중요한데 필리핀에서 신학 공부할 때도 교회가 매달마다 25 불씩 보내 줬어요. 물론 그게 아주 작은 돈이지만 음. 아 교회가 인제 어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쵸. 예. 예. 우리가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부족한 보이고. 재정 이 정도 이렇게 후원하고 있다. 예. 저희는 인제 그 교회 한 교회에 개척을 했고요. 예. 예. 그러니까 내양런 교회 개척을 했고 물론 인제 내양런 교회가 지교회 뭐 전도처 같은 데를 서너 군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 왓자나 목사님 한 분만 목회자로는 교회 사역은 좀 뭐 그런 대로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음. 지교회 사역은 저희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음. 이게 살지도 않고 뭐 멀리 한 20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에 가서 하니까 일주일에 음. 한 번 정도 가는 건데 지리적인 어떤 이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쵸. 인제 네. 여전히 그냥 뭐 주일학교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리더가 세워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곳이 크롤란이라는 곳인데 예예. 어 여기가 교회가 좀 별로 없더라고요. 음. 근데 여기로 오게 되면서 저희가 인제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리앙렁하고 좀 다르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인제 네. 저희도 어 가급적이면 인제 정말 나름대로 현지인들에게 잘 맞고 또 정말 현지인들을 잘 세워가는 어떤 그런 선교 전략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무엇일까. 음. 사실 미양락에 있으면서 저희도 인제 뭐 나름대로 선교사가 돕지 않는다 그랬지만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 다 선교사들이나 외부의 도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음. 이번에는 어 그러지 말고 가정교회를 한번 해 보자. 음. 그래서 인제 마을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음.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도 고전하고 있는데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리앙릉에서는 센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뭐 무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청소년들도 오고 또 어른들도 와서 교회라는 어떤 건물 내에서 했는데 어 여기는 가정은 이제 지금 주일 예배 나오는 숫자가 한 두세 명 되는데 음 좀 다르게 하니까 어 어 쪼끔 어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있는데 생각만큼 잘 이렇게 어 뭐 빨리빨리 이렇게 어 뭐 진보를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인제 이 호스트하는 가정도 사실 한 10년 전에 음.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인제 예예. 예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될 때 누가 소개를 시켜 줬어요. 그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음. 뭐 다시 한 교제를 한 6 개월 동안 하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모임을 좀 "신앙생활 다시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그분 집에서 하게 됐는데 음 글쎄요. 일단은 그분 집에서만 모여요. 예. 음. 또 그분이 이제 주위에 이웃들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 하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해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제한돼 있죠. 인제 음. 개별적으로 집에 신방 가서 어 짧게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인제 캄보디아 교회 개척에서 제가 인제 얻었던 경험은 어떻게 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인가.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인제 마을에 사는 다 이웃들이고 친척들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공동체가 있고 커뮤니티가 있긴 하지만은 교회라는 이 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확연하게 다른 이 공동체를
어떻게 경험하고 만들어갈 것인가가 이제 사실 캄보디아 교회 개척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가정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떤 부분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설교를 제가 해 오다가 우리 이제 이전에 좀 신앙생활 해 봤고 이제 몇 번 제가 그 도움을 줘서 이렇게 훈련을 좀 받아서 그분한테 한 달에 한 번을 시켰어요. 마지막 예예. 네 중단을 시켰어요. 어 그 좀 본인은 이 확신이 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설교라기보다는 쪼끔 예 쪼끔 더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인제 예. 다시 제가 기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음. 가장 중요한 좀 설교의 몇 가지 원칙들이 어 지켜져야 되는데 이분이 아직까지도 인제 충분하게 그런 훈련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 봤어요. 인제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근데 잘 안 돼서 잠시 중단하고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예. 원칙들을 만들게 했던 이제 구절 중에 하나가 인제 그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이 음. 했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음. 하리라." 음. 글쎄 인제 뭐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오직 제 사역의 중심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음. 그분만이 흥하여야 되고 인제 사역에 있어서 저는 인제 당연히 그냥 무익한 종으로서 쓰임을 받고 또 이 부분은 또 사실 우리 현지인들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현지인들이 저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들이 인제 그들이 중심이 되고 또 그들이 이끌어 음. 가도록 어떤 제 사역의 원칙들 그러니까 우리 현지인들이 흥하여야 되겠고 선교사자는 쇠하여야 되는 뭐 뭐 저 잘 모르겠는데 한 번도 다 경험해 보진 못했기 때문에 이란 특별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위기 상황들 그리고 이제 어. 배웠던 어떤 그런 데에서 이 길을 넘기는 원칙들은 뭐였나 그것들을 음. 통해서 이제 이 팬데믹 상황도 바라보게 되고 물론 이제 예. 뭐 아주 다른 거지만 예 음. 저도 힘든 것 같아요. 뭐 저 음. 저희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예 우리 현지인들에 있어서 좀 그런 것 같고 예. 그래서 인제 사실 저희는 크게 이렇게 팬데믹 상황 때문에 저희의 사역에 그렇게 크게까지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역이라는 게 음. 사실 뭐 크게 보잘것 없죠 사실. 뭐 자그마한 사역이고 그냥 가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고 또 인제 뭐 가정교회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뭐 뭔가 큰 기관을 운영하거나 또 음. 인제 막 뭔가 어떤 일부로부터 뭔가를 동원해 가지고 그런 건 아니어서 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적으로 음. 예. 본질들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떤 좋지 않겠느냐. 사실 뭐 이런 팬데믹 상황이 음. 그런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인 그래도 뭐 주어진 어떤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뭐 온라인의 어떤 어 음. 비대면이든지 대면이든지 음.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예. 예. 만나고 격려하고 복음을 나누고. 제가 경험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제 동료 선교사가 베트남 사역을 해요. 캄보디아에 있는 베트남 사역을 하는데 음. 찌반버에서 근데 예예. 이제 어 이렇게 인제 기도회에서 나누는데 어 그 2주 전에 이제 자기가 그전에 몇 번 이렇게 여러 번 전도를 하려고 인제 막 했는데 막 거부하고 그러던 그 베트남 주민인 이웃이 음. 있었는데 이게 어려워졌잖아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마음도 인제 이게 막 음. 위기 염려도 되고. 예. 근데 그냥 그때는 2주 전인가 한번 툭 던졌대요 다시 한번 그냥 뭐 크게 의미 근데
그분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간단한 기도들을 가르쳐 줬더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경험하고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죠. 네네. 그것도 뭐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막 뭐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 영원한 진리니까 네, 변함없는 맞습니다. 사실이고 예. 부디아란 글쎄요.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말하는 애증의 뭐 아무튼 예.